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 넣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고집불통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고집불통.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 텐데 슬며시 옆에 계신 남자 성도님을 보시는 이제 부부가 계신데요. 아마 우리의 남편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먼저 떠오르고 특별히 그 중에 나의 남편이 먼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집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같은 남자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는 이 지에 나와 있는 한 기고를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남자들은 좀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남자들은 좀처럼 병원을 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는다. 우리 권사님들 고개가 끄덕거려지시죠? 그리고 자신의 증상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 남자들은 충격 먹지 마세요.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7년 먼저 죽는 이유다. 고집이 먼저 일찍 죽는 이유래요.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동물입니다. 남자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인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요. 이게 바로 남자의 매력이지,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남자의 매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집은요, 결국 아집이 되고 결국 고통으로 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창원으로 처음 이사 가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창원으로 처음 이사 가던 때가 생각나던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운전하지는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고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 뒤에 저와 제 여동생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명이 더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셋째 삼촌이고 그 옆에 여자친구가 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둘이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싶은데 다행히 두 분이 결혼은 하셨거든요. 아무튼 6명이 그 조그만한 프라이드라는 차를 타고 이제 창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길을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제 눈에 봐도 같은 건물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가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보, 좀 길을 좀 묻고 가자. 여기 옆에 좀 대서 묻고 가자 했더니 아버지가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가면 돼 이러고 또 가시는 거예요. 저 아버지를 믿었어요. 한 바퀴 또 돌았는데 또 같은 건물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빠가 좀 고집이 센데 좀 길을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또 좀 묻고 가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는 신용을 한 건지 차를 옆으로 싹 내더라고요. 대시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도를 펴시는 거예요. 고집을 계속 피우시는 거야. 이리로 가면 된다니까. 또 한 바퀴 도고 또 한 바퀴 보고 제가 결국에 아빠 좀 묶고 가자니까 뒤에서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죠. 남자는 왜 이렇게 고집이 쓸까요? 끝이 좋지 않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과 아집이요, 남자들의 전유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안심하고 계셨죠? 여자들도 고집이 셉니다. 남자분들이 이번에 이제 막 긍정을 하시기 시작하시네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들이 보기에 어머니의 고집을 누가 꺾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고집이 세 보입니다. 그러니 이 고집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되어요. 나의 끝이 어딘지 알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를 봤던 나의 눈, 내 마음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내려놨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옆에서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을 잠시 들어서 하나님을 봤더니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도 오늘의 본문은요, 끝까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무려 38년 동안이나 같은 문제를 껴안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이 한자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상황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 앞에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도움의 요청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병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누워있는 사람.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시급한 문제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성경을 보면 행각이 5개라고 이야기해요. 이 5개의 행각을 가득 채울 만큼 시급한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디냐면 양문 곁이라고 해요. 양문, sheep gate입니다. 영어로 하면 양을 들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양문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양을 깨끗하게 씻고 양을 들고 들어갔던 문이라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양을 씻기 위한 연못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양문이라는 것이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고 12지파가 각자의 구역들을 나눠서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만큼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울 만큼 성전에서 중요한 기틀이 되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이 꼭 제사를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해요. 1년에 한 번 혹은 하나님의 절기 1년에 여러 번씩 꼭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명절이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정보들, 많은 병자들, 또 양문, 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 3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목격자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보던 사람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나갔을 텐데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챙겨볼 법도 한데 38년 동안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매일 보고 매일 목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하루 이틀, 1년, 10년이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아파? 라고 묻는 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만약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에게 많이 아프세요?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대신방 기간에 가서 기도 제목을 듣는데 이 기도 제목 꼭 진짜 응답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소리 소문 없이 제 사무실에 의자와 책상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아프냐고 물어본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상황을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같은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다 아시면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가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니? 너 혹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너의 고집이 지금 있는 건 아니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건 아니니? 너가 붙잡고 있는 모든 마음을 좀 한번 내려놔 볼래? 그리고 나를 좀 의지해 볼래? 내가 지금부터 일하고 싶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지금도 실존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문제에 대한 직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로 있는지, 혹은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나의 의가 발동되거나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이 발동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점검하고, 내가 낫고자 지금도 여쭤보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스럼 없이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복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고집피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항복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항복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길, 나의 길을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남자는 스스로 해야 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들려오던 소리들로 인해서 뭔가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소리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날은 차를 운전을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셋째 서준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데 뿌앵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더니 둘째가 이제 힘에 밀렸는지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막 도와줘 막. 제가 어른들 다 있죠. 뒤통수에 눈이 있는 거죠. 보지 않아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희준 빨리 사과해, 너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가 이 발끝이 이렇게 칼날처럼 세워서 옆구리를 팍 찌른 거예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봐서 너무 아파 아빠 막 도와줘. 제가 그 찌른 거 빨리 사과하라고 했더니 이준이가 민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준아, 참아내. 남자는 참는 거야. 이겨내. 어린아이조차도 세상에서 강요받은 인식들로 인해서 행동함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어느덧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나는 일들이 익숙해졌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인식들이 마치 정상적인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 4절을 보면 분명히 가장 먼저 노력한 사람,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의 대답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좀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병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방식을 왜곡할 때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함을 이야기해요. 어떤 개그맨이 한 명 기억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은혜를 취하는 방식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우고 새벽에 예배를 꾸준히 나와야 하고 봉사와 섬김의 양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 그제서야 일하신다 착각하고 어느 순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노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덜 매달렸구나, 하나님의 은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집중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베데스다의 연못이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달린 한 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매일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세요? 오히려 성경적인 문구는 이래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뭐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 기적의 사건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람이 믿음조차도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기에 지어주신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내가 믿지 못해서라고 나의 노력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지금의 본문은 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리부터 방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낫는 것이 맞지만 믿음조차도 자신의 노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이 삭제해 두었다고 저는 여겨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의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네가 낫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아직 내가 원하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위해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삭제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문제들이 내가 기도하는 노력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고집은요 내가 해볼만 하다 여길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아집은요 여전히 내 방식이 맞다 여길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항복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지 않고 나의 존재가 늘 부족하고 늘 할 수 없다 여기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진짜로 좋아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냥 대답하시면 부끄러우시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없어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질문은 답은 틀린 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 여기시겠죠? 그런데 이 답도 틀린 답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고 해볼만 하다 여기고 나의 능력으로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여기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2025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항복해야 될까? 이 두 번째는요, 섣부른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항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섣부른 결심입니다. 우리는 때론 애매한 가운데를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라고요? 애매한 가운데. 우리 운영부 전사님도 계시지만 아이들과 함께 OX 퀴즈를 딱 하면 가운데 선에 딱 걸쳐있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 O로 갈지 X로 갈지 고민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애매한 회색 지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늘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아내에게 뭐 먹고 싶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안 먹으면 화를 내요. 이런 애매모호한 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요, 이런 회색 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도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누군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도와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을 애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도요, 예배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로 갈망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나왔는데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자인 듯 혹은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인 듯 그 애매한 선상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궁금해 하기보다 교회로 모이는 본질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마음으로 적당한 선을 지키려는 그 신앙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같은 문제를 들고 있던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첫 해에는요, 분명히 신기한 소식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그곳을 찾았을 겁니다. 되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로 누가 낫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진짜 낫구나. 나도 낫고 싶다. 이 갈망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순번이 아닌 거예요.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한 번은 좌절했겠죠. 하지만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 섞인 구조로 또 한 번 더 도전을 했지만 또 꺾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좌절이 점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38년이 지났을 때 이 병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푸념할 겁니다. 그래, 오늘도 나를 앞지르는 사람이 있겠지. 오늘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인 것 같아. 더 나아가 매년 누군가 자기를 앞질러 은혜를 누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갈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는 저 사람의 목, 나는 그냥 구경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다섯 행각을 채우고 있는 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저 사람, 저 중풍병자보다는 내가 조금 거동이 되니까 난 좀 낫지. 스스로를 위안 삼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제 당연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쁘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좀 낫지. 내가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그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볼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이제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환경, 주어진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사람 몫이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은 채로 그저 은혜의 자리에 놓여 있는 모습들로 있었던 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 저는 여깁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고 체념과 단념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제가 TV에 보니까 한날은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나오셨었는데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과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일그러진 모습이 당연하다 여기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습, 한 해 두 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냥 체념이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갈망하기보다 나의 문제가 오늘 당장 속히 이루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 내 문제보다 저 사람의 문제가 시급하니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어떤 선한 예쁜 마음으로 포장하면서 내 문제를 가둬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하나님은 없다 여기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교회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 세상과 환경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 성도 여러분, 실망보다 포기가 낫다 여기십니까?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이 아토피가 정말로 심합니다. 먹는 거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못 먹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밥을 못 사 먹을 정도입니다. 많이 심해서 아주대 병원으로 매달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진을 가서 검사를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을 보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준이를 위한 기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봐도 이 상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죠 뭐. 아이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 제목이 왜곡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는 내 것이라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 채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왜 문제가 나의 일상이 되어 있죠? 하나님, 한마디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저에게 이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문제가 생겨 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보다 포기보다 해도 안 되니 일찌감치 내려놓음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끝까지 갈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지독한 무능력에 빠져 있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대담함을 보거나 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나의 갈망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소망이 끊어져서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저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모든 일상 가운데 다 낭망하고 할 수 없다 여기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력할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내가 한켠에 그저 먼지가 쌓여있는 상자처럼 어느 한켠에 내 문제를 그냥 덮어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해결해 주실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베데스다의 위험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방식을 왜곡하지 않아야 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보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만이 대안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 문제를 들고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의 근원,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나의 문제라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지 못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완벽하게 일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섣부른 결론 내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38년 만에 해결됨을 봅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싸매고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오래 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안 된다고 섣부른 판단하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나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또 때로 내가 아무 무감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계속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진짜로 잊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트 헤세드를 합쳐서 베데스다라고 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진짜 은혜가 넘칩니까? 나의 기도 제목만을 바라보고 경쟁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나의 은혜만 갈구하던 그 모습,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얻는 이 모습이 진짜 은혜로운 자비의 집처럼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먼저 나은 사람이 이 병자를 들고 뛰어갔다면 이 병자는 1년 만에 낫지 않을까? 매년같이 유대인의 명절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우고자 했다면 이 사람 도와줬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굳이 38년 동안 끌고 가야 될 문제였을까? 그렇게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였을까?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의 집이 진짜 은혜의 집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온사랑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모이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나의 기도 제목들이 보이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라. 저는 이렇게 여겨져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은혜의 집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도움을 바라볼 줄 알기 소망합니다.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손길로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 유 목사님의 말씀 너무나 은혜롭게 들으면서 마지막 뒤에 결론부가 계속해서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43절 4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기적 속에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2장 15절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의 집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순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나의 일상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들, 우리의 친척들의 모습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은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모습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